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치유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10명이 치유받았어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런데 우리 이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일상적으로 뭐 매일 예루살렘으로 들락날락 올라가셨다 내려가셨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찾아보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가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올라가시는 건 라스트 찬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넘어가면 18장에 나오는데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뜨여진 사건인데 여리고에 사는 그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뜨이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통해서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기회가 맨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를 자꾸만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기회는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억지로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회는 오는 것입니다. 올 때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 받을 기회다. 계속 은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막 폭포수처럼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다. 그렇죠? 이런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설교 준비를 잘해서 강단에 올라가요. 그러면 은혜가 막 넘칠 것 같죠. 구원의 역사가 막 넘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물론 잘 준비를 하는 게 저의 몫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부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철야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 준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배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본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였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간구한 겁니다. 그런데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좀 받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저는 그랬어요.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막 불어주시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를 내가 받았다. 이건 내가 주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기회가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라는 거 지금 기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죠? 기회가 올 때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와 구원의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딱 들었어요. 기회가 온 거예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병 환자들이 그죠? 그 기회를 딱 기다렸다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딱 잡은 거예요.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대요. 나병 환자들이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격리되어 있었겠죠. 우리나라도 나병촌이 이렇게 따로 격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기다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라스트 찬스였어요. 그렇죠?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맨날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당장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회를 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버스 지나가면 버스 또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버스도요, 그냥 지나가고 나면 기다림이 또 필요해요. 기다림이 있다. 또 버스가 이게 막차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버스가 왔을 때 잡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들이 어떻게 기회를 잡았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불쌍히 여겨줘서 이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잡으세요.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기회가 아니라 은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을 오늘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 확인시켜 주시고 그럼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회를 잡아서 구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날 찬스에 부르짖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그렇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회를 잡아서 기도의 타이밍에 부르짖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누군가는 원했던 그런 하루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하루가. 이 하루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찬스, 은혜 받을 찬스,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으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이제 18절에 보면,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단체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10사람이면 단체잖아요. 단체로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하면 딱 한 사람뿐이었다. 자, 어떻게 그는 감사할 수 있었는가? 14절에 보니까, 자, 한번 14절 다시 한번 읽고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그 순간에 병이 고쳐진 게 아니라 어떻게 고쳐졌어요? 가는 도중에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순종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순종 테스트. 여러분, 순종에 대한 테스트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가를 때를 보면은 요단강이 갈라져서 간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요단강에 발을 딱 대딛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 순종 테스트잖아요. 믿음의 발걸음이죠. 순종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 딱 줬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보이라 했어요. 제사장들이 가서 보이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뭐 남들 어떻게 되나 그거 막 지켜보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나 막 이렇게 하다가 기회를 놓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순종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 말씀을 가지고서 막 믿음으로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을 걷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치료되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테스트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순종의 테스트의 기회를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는 순종의 테스트라면 두 번째는 감사 테스트입니다. 감사.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그 즉시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고쳐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 10명 다 감사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 즉시 나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뭐 내 몸이 깨끗하게 나았네요. 그러면 다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감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다가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살다가 우리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몰라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자기가 잘나서 생각했던 거라고.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서 기적이 온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울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걸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를 잘 찾아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19절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감사 테스트를 하시는데 가다가 고침받게 했어요. 이건 감사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사람이 가다가 고침받은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라. 여러분 다른 9 나병 환자는 몸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한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십자가를 붙잡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해요. 근데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이러면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구원을 얻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감사하는 것도 감사도 구원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돌아와서 감사했더니 뭐라 그래요? 네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감사했더니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하는 것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감사는요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는 그 갈림길에 놓인 게 감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초점을 주님께 두면 언제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은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감사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은 구원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맞는데 감사하는 것도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가 뭐 감사 안 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감사할 때 구원의 역사들이 내 삶을 통해서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저 사람 보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과 다른 게 되게 행동이 다른 게 많은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건 말과 행동이 똑같아요. 말만 하면 감사하고 말만 하면 은혜가 넘친대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은 감사했더니 구원받았다. 구원을 즉각적으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믿음과 연결되는 거죠.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믿음은 엄청난 믿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회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말씀을 믿고 가다가 순종함으로 가다가 고침을 받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불평, 불만 다 사라지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감사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하십시오. 왜요? 감사가 구원과 연결돼 중요한 겁니다. 감사 중요한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종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때, 순종의 발걸음을 걸을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감사함을 살 때 내 주변에 그리고 나의 영혼이 구원의 은총이 넘쳐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